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하시는 말씀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이 세상, 여기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큰 환란이 없겠고 그랬죠. 후회도 없을 것이라.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온 세상에 임하는 그날이 가증한 것이,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되는 일이다. 그거와 관련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말세로 그 책을 쓴 지 오래요. 그 책을 쓰는 지 오래인데 출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말세론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는 사람들 미혹하는 것도 있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신앙이 흔들리고 말세가 되겠다고 해서 자화구항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내가 쓴 것이 옳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쓴 책 아니면 옳을 수 없죠. 누가 썼든지. 그냥 보관만 하고 생각만 하고 부분적으로만 설교할 때 쓰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까지 본 중에는 이렇다는 뜻이지 이게 절대란 말은 아니에요. 절대 알 수 있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으셔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든지 이거 절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해석한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성경을 보고 생각한 게 말세의 마지막 그 되어질 일은 바로 이 한 구절에 있구나. 우리 예수님 말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세 가지 말씀 중에 두 가지는 내가 보기엔 이루어졌고 마지막 하나 남은 구절이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라도 이런 환란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뭐라고 말씀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거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제는 목숨이 귀한 줄 알고 빨리 이 환란을 피할 생각해야지 세상의 재물이나 혹은 목숨보다 더 그 물건을 아까워서 귀중히 여겨서 그런 걸 챙기려고 욕심내다가는 죽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 실제로 왜냐면요, 밭에 있는 사람들은 옷 같은 거 내버려두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고,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물건 가지러 갈 사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화를 면할 수 있지만은 그 젖먹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는 자기가 죽을지라도 젖먹이는 보호해야 되니까 이 큰 환란 면하기가 어렵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도 그렇다는 의미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된 여인들과 젖먹이를 먹이는 어머니에게 직접 환란이 온다는 말 아니고, 물건은 버려야되지만 생명은
모아야 되니까 어렵다는 말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단 말이 아니라 죄악을 잉태한 자가 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죄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젖먹여서 기르듯이 죄를 기르는 자가 그날에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 때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안식일 다 모여서 예배하다가 환난 당하면 갑자기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날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라. 일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들어가서 볼 때는 여기서 그날에 물건을 탐하는 탐욕이 있는 자하고 그날에 그 죄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양육하는 자가 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또 몰라가지고 아이고 좀 애기 엄마 큰일 났네. 자기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욕심 가득한 자기가 큰일이지. 실제로 애 엄마야 애 안고 뛰려니까 그냥 뛰는 사람보다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죄악을 잉태하지 않는 애 엄마는 살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잘못 알고 괜히 애교들 엄마들만 쳐다보지 말아요. 여기 이제 이때에 큰 환난이 오는데, 그날 하나님이 환난을 감하시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을 수 없을 만한 대환난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자탄, 수소탄, 코발트탄 이런 것들이 막 터진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 못 있겠어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환난날을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난을 제한하신다는 뜻이에요. 큰 환난이 오지만, 그래서 수없는 사람이 말세를 말하고, 92년도에 무슨 예수님 10월 며칠인가 그날이 28일인가 해가 무슨 그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날 막 예수님 오신다고들 하니까 사람들이 집 팔아서 재산 팔아서 다 교회 갖다 줘서요. 상가교회가 어마어마한 부자 된 걸 봤어요. 어마어마한 부자 됐어요. 상가교회였는데 어마어마한 부자 돼가지고 서울에다가 땅을 사고 교회를 하늘 높이 하늘 찌를 듯이 세우고, 그 옆에 교육관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고급 주택들 사고, 그러고도 돈이 많이 있는 상가교회가 그때 그렇게 된 교회도 있어요. 안 믿어져요? 내가 실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건데 재산에서 뭘 하냐, 그러니까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밭 팔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 다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이 됐어요. 그분이 날 보고 찾아와서 거기 신학교 강의해 달라고 해서 내가 거절했어요. 그걸 말쓰는 주장자가 헛소리 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재산 그래서 모은 거예요. 거기 얼마나 불행하게 된 사람이 있겠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때 내가 너무 가관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가 가관인가 하면 그 시간에 예수님 안 오시니까 교회에서 싸움 났는데, 예? 교회에서 싸움 나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두 사람이 쫓아 올라가서 여기서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모르지만 거짓말 했다 그래가지고 막 치는 걸 봤어. TV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자기 천국 갈 줄 알고 앉아있던 사람이 안 오시니까 그냥 막 강단에 올라가서 치고 막 욕하고 싸움 나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그때 그날 전에 탁명한 교수라는 분이 저에게 그날 예수님 안 오신다는 글을 써달라고, 거기 월간 종교 가면 월간지 있어요. 거기 글 좀 실리게 써달라고 그래서 난 그 책 안 봤다고. 그거 뭐 하려고 보냐고. 그들이 쓴 책 봐봤자 괜히, 내가 그 책 사면 그 책상 값이나 그
더 못해주는 것밖에 더 되게 대단한데 안 받다 그랬더니 그분이 3권을 보내주면서 이거 그럼 읽고 써달라고. 그 사람들이 쓴 그 말세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쓴 책. 그걸 보니까 주일학생서부터 그 교회 목회자들까지 전부 보고 들었다는 게 써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다 날짜 맞춰서 써놓고 그랬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읽으면 당장 정말 읽다 말고 내가 거기 가서 나도 기다릴 것 같이 써놨어요. 3권이나 이렇게 그 중요한 거 골라서 보낸 거예요. 그 탕명한 교수라는 분이. 그래서 그걸 보고는 그날 예수님 물론 안 오시지만은 그 받은 계시가 진짜가 아니라 그랬어요. 거기 오면 어린아이가 무슨 거짓말 하겠어요? 어린아이가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꿈을 꿨다고 그러고 예언했다고 그런 것들로 꽉 찼어요. 그러니까 예언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괜히 이런 거를 자꾸 말해가지고 말씀에서는 신앙을 흔들면 안 돼요. 신앙은 말씀에서 신앙이 나가야지. 그래서 내가 그날 오시지 않다. 이게 환상과 이게 다 왜 틀렸는지 아니야. 성경하고 안 맞는다. 그 수없는 계시를 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괜히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환상과 계시와 꿈 이런 것들이 왜 틀린가 하면요. 성령으로 오는 거하고 달라요. 아주 살벌하게 나와요. 살벌하게.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적이셔요. 그 살벌한 내용들이 있어요. 무서웠고 감옥할 내용들이요. 거기 있는 건 말대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날은 예수님 안 오신다. 그럼 몇 개월 전에 그걸 실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요 속에 아무 욕심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안 하면 제 욕심을 갖다 붙여가지고 해석하거든요. 또 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엉뚱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려고 미혹하는 영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는 둘째치고 거룩한 곳에 가중하는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가중한 물건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내가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놓고 펴놓고 일부러 봤어요. 예? 거룩한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봐야 실감이 나거든. 뭐 생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걸 이렇게 펴놓고 보면서 거룩한 곳이 어딜까 그러고 살펴본 거예요. 만약에 단군경과 뭐 믿는 사람이 이 구절을 보고 거룩한 곳을 찾아보면 만이산 꼭대기 거기 재단이 있어요. 거기로 올 거야 아마. 그 욕심으로 보면 한국 사람은 한국에 예수님 오신다고 미국 사람은 미국에 예수님 오신다고 다 이혼한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도를 놓고 제일 거룩한 곳이라면 어딜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전터지. 그 외에 거룩한 곳일 수가 없어요. 그 성전터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삭을 제물로 삼아 데리고 가던 모리아산에 있는 큰 바위예요. 거기가 전 세계적으로 거룩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다가 아니다. 이삭 죽을 대신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여호와일의 어린 양을, 예수님의 속죄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이 죽을 대신에 어린
뭐냐 우리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는 상징적인 일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다윗이 성전터를 삼았어요. 그 오륙이 일어날 때에도 거기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곳까지 오는 천사에게 칼을 멈춰서 더 이상 살육하지 말라고 하시. 그래서 그 땅을 다윗이 거룩하게 보고 사가지고 성전터를 만들었어요. 솔로몬 왕이 그냥 성전 짓고, 그것이 주 606년 이후로 이 불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범죄니까 바벨론 나라로 아수르 나라로 다 추방시켜서 이 사마리아 지역 이상은 주전 722년에 아수리아로 붙잡혀가고 주전 606년에 몇 차례 걸쳐서 그 이후에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어요. 그러면서 성전 다 불타서. 그래서 스룹바벨 또 학계 선지자 이런 분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주전 421년 거기서 530년에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15년 후에 거기다가 성전 지대를 놓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어요. 거기에 다시 헤롯이 성전을 중축해서 예수님 당시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내가 살후에 세우리라 그런 말씀하신 성전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제일 거룩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 때 이르기까지 세워진 성전터일까요, 만이산일까요? 한국 사람들에게 내가 묻고 싶어요. 만이산 꼭대기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온유를 구하려고 오시려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바쳐진 제단 모리아산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모를까? 그 성전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세계 뒤져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속죄하신 그 상징의 제단 외에는 거룩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 해석이 분명하잖아요. 뻔하잖아요. 이걸 갖다 자꾸 다르게들 해석해요. 나 볼 때는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거룩한 것이라면 그 자리밖에 없어요. 다르게 해석한 게 나로서는 맞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내가 조심스럽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만에 하나라도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살펴도 거룩한 것이라면 거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중한 물건이 선 것을 보고도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가중한 게 뭔지 아닙니까? 우상이에요. 그럼 거룩한 곳에 우상의 전각이 세워진 것을 보고는 이게 전 세계에 미칠 환란의 징조요 시작인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 파괴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예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고 40년 후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이 로마의 타이토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완전히 토화되면서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않도록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다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속에 구미노가 들어가고 그리고 때문에 그 돌 속에 구 들어가는 걸 빼내기 위해서라도 다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않는 일이 그대로 문자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초토화됐는데 거기에 주후 688년에 이슬람교 이 우상의 전각이 세워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난 왜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어. 그 1월달 달력 교인들 집에 가서 걸린 거 보면 전부 그 이슬람교 황금색 나는 돔 있잖아요. 둥글게 된 지붕된 그거 다 걸어놓고 살아요. 그게 무슨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걸 걸어놓고 사는 거는 절간 사진 잘 찍어서 걸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가서 절간 다 떼버려요. 나 볼 땐 참 한심스러운 일이다. 네? 절간 사진을 잘 찍어다가 보기 좋다고 갖다 걸어놓은 거 있어요.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라 기독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상에 제일 거룩한 곳에 가중한 물건이 선 것을 보고는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중한 물건이 하나님 눈앞에는 우상이에요. 제일 가중한 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에 가중한 물건이 선 것을 보라는 말씀은 성전토에 이슬람교가 선 것을 보거든 그게 환란의 대환란의 징조고 마지막에 이게 시작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꼭 믿으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가 이제까지 성경을 보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다. 많은 사람들의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거룩한 것이면 성전터밖에 없고 가중하다면 해외당밖에 없고 역사적으로 우리 눈에 이루어진 건 이거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과는 절대 띄어서 생각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과 성전과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성전 중심으로 섬기게 되면 성전이 부흥하고 후흥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복을 받고 잘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을 떠나게 될 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전에 벌써 성전부터 환란이 왔어요. 타락하고. 그래서 성전이 흥하면 이스라엘도 흥하고, 이스라엘 망하면 성전도 망하고,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성전 빼앗겼으면 환란이지 그보다 더 큰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없죠. 나보기는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이름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세가 걸려 있어요. 이 예수님 말씀하신 중에 중요한 세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 이거는 이제 전후가 달라져 있지만은 나는 여기에서 이것을 보고 지금 이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뭐 이러고저러고 뭐 날짜 연거다 뭐 그 예루살렘 성전 터에 세워진 이슬람 교당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 사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가기를 기도했어요. 내가 보고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쓰겠습니다. 나 이스라엘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래, 그럼 가거라. 그래서 제가 79년도가 80년대 이스라엘 갔었어요. 거기 갔다 와서 86년도인가 제가 사복음을 썼어요. 사중복음 연구소라는 연구라는 그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제 이걸 썼어요. 내가 나가서 보고 그때 이 유대인 복음이라 그랬어요. 왜 여기다가 성전 안 짓냐고. 이거 헐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더니 이 이슬람교를 무너뜨리고 성전 짓도록 하겠냐 이거예요. 이거 무너뜨리려고 그럴 때 전 세계 해교도들이 이슬람교도들이 다 일어나서 전쟁을 할 건데, 그럼 전쟁할 것이면은
3차 원자전 전세계가 일어나니까 강대국들도 이것만은 손 못 대게 한다 이거예요.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독립할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 구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가 요르단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에서도 성전 없는 독립이었어요. 예루살렘 없는 독립이었다고요. 그런데 1967년에 중동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이스라엘에 실질을 회복했는데 그 회복할 때에 구예루살렘 요르단에 속했던 것도 탈환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이 탈환되면서 이스라엘 고인들이 예루살렘 쳐들어가면서 거기부터 탈환할 전쟁 때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잘 들으세요. 전쟁 때 어디부터 점령하려고 그랬겠어요? 탈환하려고 그랬겠어요? 잃어버린 어머니 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그거 막 점령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다윗을 제일 쳐요. 그 다윗 무덤도 있고 그런데 거기부터 가서 통곡한 게 아니에요. 본래 저희 어머니 성 같은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벽 있잖아요. 그리들 군인들이 장정 군인들이 다 달려가서 벽을 치면서 통곡하고 우리 예루살렘 탈환했다고 전쟁이 67년 전쟁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거기 이스라엘에 있는 개신교 목사님이 매월 월간지를 보내줘서 그 내용을 잘 읽어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탈환했었는데 난 성전도 그래서 다 탈환한 줄 알았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못 들어가요. 성전이 이렇게 저희는 그 울타리 있을 거 아니에요? 울타리라고 또 부식한 소리니까 성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울타리가 좋은 말이지. 좋은 말이지만 좀 또 사람들이 고상하게 말해야 난 알아줄 테니까. 거기 못 들어가요. 유대인 민족은. 그 아랍인들이 그거는 아직도 저희 거를 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다고 해도 회복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말세가 아니구나 그랬어요.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거리를 순찰해요. 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무전기 나갔고. 그래도 그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 안에는 아랍 군인이 총칼 같은 건 못 가져요. 못 가지게 하니까 점령군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군복만 입고 항복은 한 셈이죠. 그래도 이건 못 뺏기겠다 이거예요. 죽어도. 근데 그걸 탈환해야 이삭 대신 어린 양이 제물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공로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전이 시장이 찢어지고 그 거룩한 것이 다 회복되는 게 환란에서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요.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이것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뭐 아마겟돈 전쟁 그거 아니에요. 이 성전토. 그래서 내가 유대인 보고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인위적으로는 못하고 큰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하늘에서 벼락이 친다든지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에 이 해외회당이 무너지면 그때는 우리가 저희들이 다시 못 세우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일이 성전이 재건되게. 성전 재건돼야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일어나야 된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말세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하늘의 별들이 우죽순같이 떨어지고 땅엔 지진이 일어나고 무서운 전란이 일어나는 천재 지변의 원인이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말세에 그날은 달려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사람의 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 해계당을 무너뜨린 이 시대는 전 세계가 다 전란에 빠지게 되겠구나. 그러면 말세가 되겠구나. 그때가. 그래서 이혼하던 사람들의 말이 안 맞고 오신다도 안 오시니까 말세가 없는 줄 알지만 나는 말세가 이 구조를 보고 문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정신을 차리고 믿어야 된다. 그때는 아이 된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오시는 날짜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에 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죄악을 잉태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그 날짜 알고 그 장소가 있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하는 것에 그 사람들 천국 가겠어요? 그날 안 오신다고 해서 그 싸움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오셨다 한들 구원받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구원받겠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고도까지도 밭에서 돌이킬 생각 말고 재물로 욕심내지 말라고 말. 그리고 죄악을 잉태하지 말라. 나는 그걸 주시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정말 언제 올지 모르는 거 하나 남았으니까, 그 말씀 하나가 남았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